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루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 말씀을 봤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십계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펼치면 레위기잖아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또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여기저기서 나무와 돌을 깎아놓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것들을 형상하고 우상으로 삼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인류였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었대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럴 거예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 괴리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면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못 살아요. 자, 하나님을 반역하고 멀리 떠나 살면서 인류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대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거는 아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인지 때로는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생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뼈와 관절을 쪼개고 하나님 앞에로 다시 나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신이야. 내가 어떤 신이냐면 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적인 일인 거죠. 사실적으로 기록된 것이 역사인데, 인류 역사인데 그게 바로 첫 스타트를 뗀 게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서 있었던 그 광야 생활,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바다 가르는 사건.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신이라고 하면 들신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하늘에는 저 별들을 주장하는 태양신이 있을 거고 별신이 있을 거고 달신이 있을 거고 가는 곳마다 신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그 개념을 이념을 그냥 다 와장창 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시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나는 이런 신이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다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표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자,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죠. 한 뿌리로부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각 개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인류가 파생된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각 사람이 아니요 한 뿌리에서 시작된 한 민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은 나와 다른 개체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그 빚으신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한 인류고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기쁨이고 함께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런데 계속 보고 있는데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분을 잘 알아야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남의 집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와 강야를 지나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조상 대대로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산 위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불이 확 타는 그 산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영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거예요. 자, 산이 불에 타니까 연기가 솟아오를 것이고 불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환한 가운데 임재가 아니라 캄캄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육성이 선포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막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하나님을 늘 묵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본 거예요. 나무로 깎아놓고 돌로 깎아놓고 그리고 흙으로 빚어서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고 자기들도 섬겼어요. 그런데 신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걸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신이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감동으로 받죠. 때로는 꿈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 사람에 맞게끔 놀라지 않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약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의 그 환희와 기쁨과 경배와 웅장함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런 신을 본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고요. 경험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께서 직접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순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놀라운 거예요. 죽었다. 우리가 어떻게 신 앞에서 살 수가 있을까?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임한 거예요.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넘친 게 아니라 죄인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이 공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경외함을 토로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말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이들의 마음이 지금 생생하게 전해집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타락한 이후에 전 인류를 지금 대표해서 이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어떤 위치였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속삭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함께 들으면서 그 기쁨과 그 놀라움을 함께 공유하면서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보면서 인류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뻐해야 되잖아요.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면서 그 기쁨으로 넘쳐야 할 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리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 꿈에 나타나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죽을까 두려우니 당신이 나가서 대리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로 서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고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들의 말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싶은데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어요. 이들의 말함을 이미 들으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셔서 그 말이 옳도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히 내 말을 지금 안 듣겠다고? 감히 내 말을 지금 피해 도망가겠다고? 라고 화를 내시면서 다 죽일 거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과 또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두렵지만 또 경외함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과연 얼마만큼 경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옆집 아저씨처럼 그리고 후줄근한 우리 추리닝 바람으로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치부하지 않는지, 가볍게 치부하지 않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분을 존경합니다. 야, 그분이니까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저는 공경합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 깊이 존경하면서 또한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두려워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건 아니에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는 셈족이라는 왕족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강한 나라가 말을 안 듣는 나라들에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처럼 애굽에서도 셈족이 기존에 있던 미츠라임이라는 왕족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애굽에 올라가서 팔려갔을 때는 그때는 셈족이 애굽을 다스릴 때였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는 다시 이 미츠라임 왕족이 셈족을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미츠라임 왕족이 올라와서 딱 보니까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을 보니까 남자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아이들을 숨풍숨풍 낳는데 문제는 이 미츠라임 왕족의 눈에는 셈족의 편에 있던 이 이스라엘이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들을 반역할 확률이 높게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이를 못 낳게끔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가서 남자아이면 엎어서 죽이고 그리고 여자아이들이면 살려두어라. 남자는 장성하면 손에 총과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무기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자들은 그냥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위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출산을 돕는 산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산에 아이면 다 엎어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두는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 산파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죽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산파들에게. 자, 애굽의 바로 왕이 이들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산파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였겠죠. 바로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수 땅에 사는 사람인데 흠이 없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대요. 이 사람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습니다.
10자녀를 둔 거예요. 동방에서도 우뚱가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느냐?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꼭 불러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왜냐?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압니다. 욥기를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코람되어 하는 사람이 이런 의인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논쟁에 휘말리죠. 그건 무엇이냐? 그 천상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모이고 사탄도 하나님 앞에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코람되어 하는 욥을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합니다. 네가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보았느냐?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주는데 충성하고 충성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서 그가 가진 것을 거두어 봐라. 그는 그래도 나의 앞에 충성할 거다. 그래서 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 그 많은 재산들이 소와 양과 낙타가 다 도둑 강도들에게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 10명의 자녀들은 집안의 네 기둥이 그 위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뿐입니까? 여기서 논쟁이 끝나지 않으니까 욥의 건강과 그리고 이 머리털까지 다 빠질 정도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기아장 가지고 벅벅 긁어도 낫지 않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까지 욥이 놓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약간의 고난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나 하나님 떠날래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하면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에 태어나서 사는 그 모든 환경과 모든 시간과 그리고 모든 여건들은 우리가 이바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10달 동안 품어서 우리를 낳아주셨고요. 그리고 젖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첫걸음 떼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죠. 그런데 나의 부모님들도 올라가고 하면 그 은혜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직장과 또 만남의 지경과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남편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가 일궈놓은 어떠한 그런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고 아니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지만 너무 가볍게 치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진짜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마음, 기도 응답에 따라서 흔들리고 떠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자연만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비참할지라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성경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 지혜를 탐구하는 그런 자세,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럼 우리가 많이 미약하죠? 많이 미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살라고 하나님께서 66권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나는 이런 신이야. 알고 믿어. 그래서 주셨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 안 되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한 절이라도. 안 읽혀진다 이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한 읽게 해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꾸역꾸역 앉는 그 자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천국 시민을 담는 삶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신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 무섭다. 죽을까 두렵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 조상들로부터 구두로 전해 듣고 또 그분이 지금 자기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또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인들인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까 두려운 그 마음으로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셨고 또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삶과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는 모든 도를, 계명이죠.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러니 모세가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세마 이스라엘. 모세가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도 되고 안 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들어라 그리스도인들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으로 선포되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냥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지켜야 할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 율법을 정통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럼 뭐라고요?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목숨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명이랍니다. 이 계명을 먼저 늘 생각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코람되어 하는 마음으로 성민답게 살아가되 하나님의 형상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나와 같은 내 이웃에게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래요. 대충 사랑하면 안 되고 그들이 기쁜 일,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참여해서 그들을 돕고 내 지갑을 단단히 잠그는 것이 아니라 열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랍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경외하며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거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 봄에 꽃들이 활짝 피고 또 잎이 새싹이 나고 무성해지고 정말 상가들이 아름답게 피어나지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우리는 진짜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다가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살다가 주일에 한번 와서 아이고 제 왔습니다. 예배 한번 드려줄게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몸마저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처럼 되어서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 몸이 무거워서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눈, 코 떠 있을 때, 숨 쉴 때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입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입니다. 집에서부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너만 구원받지 말고 내 자녀와 남편도 시부모님도 내 친지도 다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인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는가 늘 생각하면서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한테 절대로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셔서라고 우리가 겸손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